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그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날마다 그 복을 세워보세요. 네. 이건 뭐 전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은혜였었거든요. 네? 얘기하잖아. 핸드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핸드폰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 무제한 요금제를 써요. 다 무제한 요금제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어제부로 제가 이제 2년 약정이 끝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또 이제 새로 나온 폰에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또 이제 그 폰을 이제 바꾼다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뭐 할부 원금 또 들어가고 또 뭐 그 이제 요금제도 또 이제 무제한 쓰다 보니까 비싸지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마음이 안 가. 뭐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집 식구들이 핸드폰을 싹 다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선택요금제인가? 뭐 그 25% 약정 할인. 예, 약정 할인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찬이는 한 달에 15,000원 내고요. 어떻게 무제한인데 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리고 아진이도 21,000원인가 내고. 네. 공유예요. 그래서 집사람도 우리 사모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알지. 저만 그 차상위에서 떨어졌거든요. 미국 갔다 오면서 차상위가 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5% 할인만 받아가지고 만만치 않은 요금을 내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예, 총 60% 할인 받아요. 예, 총 60% 할인 받는 데다 또 가족이 다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8,000 얼마인가 또 요금 할인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6만 얼마씩 냈거든요. 그래서 총 60%. 네. 6만 얼마씩 냈는데 이게 이제 2만 원대로 뚝 떨어지니까 그냥 뭐 한 사람당 4만 원씩 번 거 아니에요. 안 바꾸고 그죠? 그냥 오늘 받은 복이 컸습니다. 다 그냥 은혜야, 은혜.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또 더 큰 건 뭐였냐면 이제 찬이가 공사를 준비하잖아요. 네. 공사를 준비하는데 그 이제 차상위로 지원을 하면 이렇게 경쟁률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렇죠. 걔네들만. 예, 이제 걔네들만 이렇게 그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찬이가 걔도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미국 갔다 온 거 맞죠?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학교를 안 가서. 찬이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잖아요.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측에서 얘는 더 이상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그 이제 그 교육비 지원 받는 거를 학교 측에서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이가 차상에서 차상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찬이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그 이제 저는 차상이 떨어졌지만 우리 사모는 차상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찬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찬이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찬이 와가지고 차상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낙심이 되는 거지. 네, 그 이제 공사가 또 워낙 또 치열하잖아요. 네, 아마 이제 막 걱정이 팔자였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저기 사모가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다도 전화를 하고 동사무소에도 전화하고 심지어는 구청까지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착오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복원해줬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차상님도 하여튼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하여튼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바,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받으면 그냥 은혜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마치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사무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 차주차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청에서 뭐 어떻게 좀 힘써보겠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도 이제 걱정이 팔자지. 그 순간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마. 다시 복원시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잖아. 그는 믿음 믿고 나는 네. 필요 응답 받았어. 그냥 막 뭐 걱정이 팔자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딱 그랬거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감사해. 자, 감사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훈훈할 때 딱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일에도 순간순간 그 찰나에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8절까지 진행했었죠? 네. 자, 그러면 6절부터 8절 잠깐 정리하고 그다음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재림은 뭐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6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쓰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이루어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순종은 내가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내가 그거를 딱 인식을 하고 지켜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를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져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음이에요. 경청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뭐가 돼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누구 마음이 돼요?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지만 하여튼 믿음은 항상 뭘로 믿음이 있음이 증거가 되어지냐면 입증이 되어지냐면 행함으로 저 사람은 믿음 있다 나는 믿음 있다가 입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1,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비롯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어진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온다? 행함으로 나오는데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순종이다고요. 순종. 주의 재림은 그래서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나의 놀라운 변화 이렇게 되어지죠. 자, 7절. 근데 그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그 주의 재림을 맞은 자들은 알죠. 뭘 알아요? 때와 시기를 아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다? 예수님이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주가 심판주로 오셔서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더 이상 나에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참된 평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전에 반드시 누굴 맞으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주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 나팔 불며 온다라 그러잖아요. 네. 그 나팔 분다라는 게 진짜 무슨 소리 뿜뿜 내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깨우는 거예요. 예, 깨운다고.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 나오죠. 열처녀 비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깍티슈를 사놔야 되겠네. 그래 이제 뽑는 재미로 우리 신원이가 오른쪽에 예배를 있는데. 옆에 있어. 깍티슈 있어요? 그 파란색 조그만 거. 어. 그거 아니어도 지금 충분히 잘 에이, 왜 이거? 그 뽑아놓은 거 다시 넣는 거예요. 자, 25장 보세요. 25장 1절입니다. 예. 잘 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여기서 그때가 24장이겠죠. 24장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요. 24장이 뭐냐면 그 마지막 때의 재난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그제 그 환란이 끝나면 누가 와요? 예수가 이렇게 온다고. 예? 그때에 예수가 다시 올 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때에 천국은 뭐라 그래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뭐 같대요? 열 처녀와 같다 할인이라고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천국이 뭐란 얘기입니까? 열 처녀란 얘기죠? 예. 그죠? 열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왕권 갖고 다시 오세요. 예. 주의 재림 이게 온다고. 그러면서 천국을 설명해요. 예. 첫 번째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뭘 목적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뭐였었습니까? 성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뭐란 얘기입니까? 열 처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5명은 다가 떨어지잖아. 이렇게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에라고 돼 있죠. 네. 그럼 이 그때는 뭡니까? 앞장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뭐냐? 예수의 뭐 재림 이때.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천국은 뭐가 같대요? 신랑을 가지고 등을 열 처녀. 처녀와 이렇게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뭐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천국과 관련되어져 있죠. 예.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과 관련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천국이 뭐와 같대요? 열처녀와 같대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열처녀들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예수가 온다는 얘기겠죠? 예. 본문을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처녀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신랑이 신랑 온다라고 소리를 그러니까 네. 알려요. 그게 나팔이야.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팔 소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 주의 집중시키는 거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막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알려서 그 어떠한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고요. 근데 10명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랑이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깨워서 이 신부들이 이 열처녀가 그 신랑 되시는 그 예수 왕권을 갖고 오는 그 예수를 영접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나팔을 쫙 불었더니 그러니까 온다라고 했더니 자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럼 여기서 5대5로 나뉘네요. 이렇게. 예.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죠. 네. 예. 그 우리 같은 우리 생각은 천국이 열처녀라고 하니까 얘네 다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쵸. 천국. 지혜로운 5 처녀만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예. 열 다 천국이라고 한다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나뉘죠. 5대5로 나뉘어.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대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여기는요. 등이 있죠. 그리고 뭐? 그릇에 기름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릇은 뭐냐면 이건 우리의 몸입니다. 이건 우리의 몸이고, 그럼 이 기름은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 오시는 누구? 성령. 성령.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요한 1서 3장인가? 네, 나오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오신 것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 상태 얘기해요. 그럼 이 등은 뭐냐면, 이 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게 이제 불을 밝히죠. 네. 불을 밝혀요. 그리고 또 불은 성경에서 또 빛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빛이라고. 빛이다라 그러죠.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는 뭐?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또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럼 이 불과 이 빛은 결국 뭐겠습니까? 성령을 얘기해요. 네.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의 빛을 뭐라고 그랬었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요? 요걸로 뭐래요? 등 착한 행실을 갖게 되어져요. 그럼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이게 열매죠.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 절대적 순종.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예수의 재림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뭐는 가지고 있어요? 등은 가지고 있죠. 근데 뭐랑 갖고 있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4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뭘 가졌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죠? 네. 그릇이 없어요? 네, 그리고 괜찮아요. 그거 찢어도 돼. 어차피 안 봐. 그릇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성령을 못 받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등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은 뭐냐? 이건 신앙이에요. 또는 본문 안에서는 관계. 왜? 천국은 뭐와 같다니까? 열처녀와 같다니까.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는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어. 예,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꼭 똑같다고. 근데 얘는 뭐가 들어가 있고? 알맹이가 들어가 있고, 얘는 껍데기는 이렇게 있지만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땐 똑같아요. 그래서 키질을 딱 하면 요 알곡은 뭐요? 그 키 안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얘는 모양은 이렇게 딱 있지만 안에 든 게 없으니까 바람 불면 훅 불면 이게 키 밖으로 다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져서 까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껍질이 까지면서 알맹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해보셨어야 되는데. 진짜로요? 어디서요? 아, 그렇군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대민지원, 가을만 되면 대민지원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낫들고 막 이렇게
뭐 대신 낯질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좋은 그 농부 아저씨 만나면은요 어떻게 그분 또 그걸 잘 알아내요. 그 딱 보고 알곡인지 축적인지 알아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거 한번 까부려봐 그래요. 그렇게 까부리잖아요. 그렇게 딱 누르는 동시에 쭉 찌부러져. 네. 오늘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성령이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뭐요? 착한 행실이 안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부활 때 부활의 몸이 뭐라 그랬었어요? 부활의 몸의 실체가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화가 된 그것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고 우리 영이 입게 되어질 뭐라 그랬었습니까? 새 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가 없어요? 그 부활의 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름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다. 더 나가 보면 여기는 그릇이 있고 기름이 있죠.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몸을 산 제사로 주께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요. 그러면서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당연히 이 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몸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니까 그 몸에 당연히 누굴 담으려고? 성령을 담으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겠죠. 은혜를 사모하겠죠. 그래서 그릇이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는 그게 전혀 없어.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은 그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뭐 하나님께 의의 그 경기로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몸의 주인은 누구?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몸을 가지고. 근데 여기는요. 내 몸도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날마다 깨끗이 해.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뭘 채워넣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뭐하고 있어요? 졸죠. 그리고 자요. 예, 잔다고. 아무 때나 자지 마시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나팔 부는 거. 이게 나팔 부는 거예요. ปุ๊ปุ๊ปุ๊ปุ๊ 부는 게 아니라 신랑 맞을 준비해라. 이게 나팔 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요? 밤에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고. 반응을 하는데 뭐예요? 등을 준비할세. 그제서야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네. 그제서 뭐 하고 있어요? 불 밝히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돼 있죠? 그렇죠?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냥 냅둬요 그냥. 네, 잘 모르겠는데. 잘 놀고 있어. 괜찮아. 뜨거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얘기 해서도 안 되는데 저도 자꾸 강대상이 올라오면 너 미래가 보여. 이러면 목사님 그냥 다 목사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들이 함부로 강대상에 안 올렸어. 목사되면 안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나눠달라고. 우리 지가 뜨거워서. 자, 등을 준비할세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잖아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이걸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눠줘? 성령을 어떻게 나눠주냐고. 말도 안 되지. 삶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등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네.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꺼져간다니까? 네. 네. 꺼져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꺼지면 안 되잖아요. 네. 주님 왔을 때 꺼지면 안 된다고. 네. 주님 뭘 보시니까요? 그 행실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안 봅니다. 네. 예, 꼴랑한 우리의 믿음 안 봐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는 뭘로 심판하세요?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신다고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예수가 뭐 할 때 왕권을 갖고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는 최후 심판하실 때는 철저하게 뭘로? 행위. 그의 행위로 심판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행위에 맞춰서 뭐 상, 벌이 주어져요. 영, 생과 뭐요? 영, 벌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근데 지금 신랑이 딱 왔는데 불이 딱 꺼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행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 행실이 악하다는 얘기죠. 네.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3장 가보세요. 불 꺼지면 안 돼요. 뭐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뭐 기분 나빠지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네. 요한복음 3장. 1장부터 보세요. 1장부터. 맥락이 계속 같이 흐르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3장 가세요. 3장. 3장 가보시면 자, 19절 보세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의 그 빛입니다. 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뭘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지금 지들도 알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알아요. 뭐 신랑 올 때쯤도 되면은 뭐요? 내가 어둠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행위로 심판하시는 그 신랑 앞에 그 왕 앞에서 내가 그 어둠으로 나와서 어둠의 결국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기름 달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예? 성령을 어떻게 받고 그쵸? 예. 그리고 그가 살아낸 삶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삶을 그걸 내가 어떻게 취할 거예요? 심지어 양염소 비유에서 양들은요 자기네들이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자기 의로 안 챙겼다고요. 그냥 그들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빛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빛이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했죠.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는지라. 여기서 파는 자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교사,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들이 사러 갔다라고 하죠. 구원은 받고 싶은 거야. 예. 자기 믿음은 있으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뭐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닫혔어요? 문이 닫혔죠? 네. 그죠? 이거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주의 재림이 왔는데 그때 뭐 받으면 그때 그 사람에게 뭐로 예수님이 와버리면 최후 심판주로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고. 자, 그래놓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나왔죠. 이거 마태복음에서 그 앞장에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 얘기해요.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 복음서죠. 맞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때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올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맞죠?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안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어요? 이루어졌잖아. 예수님은 그 세대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8절에서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했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그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 오신다고 했어요. 오. 빌립보서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 그래요.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개개인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을 안 해요. 성경은 다 뭘 얘기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그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 만난 그 주는 언급을 안 한다고. 근데 지난 수요일날 그랬었죠. 대박 맞은 사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한 방에 담메색 도상에서 한 방에 됐다라 그랬었죠. 예. 주님이 뭐예요? 그 자고 있는 누구를 영적으로 죽어 있는 누구를 바울을 깨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수행하는 자들이 있었었죠. 그들이 다 뭐 빛과 소리에 다 노출이 됐어. 그래서 그들은 인식했지만 내용이 없죠. 그래서 희한하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거듭남과 성령과 주의 재림이 한 방에 이루어진 유일한 케이스예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 그래서 다들 특별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하진 않잖아요. 찬양은 특별하게 부르는데 그 구원사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왜 그렇게 했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예정을 했어요. 뭐로? 너는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이진 않습니다. 아셨죠? 이미 여러분들은 뭐가 시작됐고 구원이 시작됐고 이제 뭐하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잖아요. 뭐가? 아직 주의 재림을 맞지 않았잖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실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속에 없어. 그래서 확실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 몸 안에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주의 말씀대로 지금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고 싸우면서 싸우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알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열렸죠. 그렇죠? 복음은 열렸어. 근데 이 복음이 뭐가 돼야 돼? 실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죠. 주의 재림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겠죠. 그럼 그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요. 여러분들 세대에,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그 주의 재림이 온다니까요. 되셨죠?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팔 불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우고 있다고.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 오시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가시면 돼. 안 오는데 벌써 깨워요. 어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뭐였지? 주의 재림을 딱 맞게 되어지면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주의 재림의 때 전, 후 뭐가 달라지냐고. 이거 수요일 날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야. 이게. 왜 궁금하셨냐면 아니 이 재림 맞지 않아도 죽어서 천국 갈 텐데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믿음이면 네.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이 재림이 없어도 여러분들 천국은 가신다고. 네. 되셨죠? 예. 근데 예수님하고 다시 내려올 거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또 자기의 구원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때는 뭐요? 어거지로 신앙을 해요. 어쨌거나. 은혜를 받아도 인식을 한다고요. 아, 내가 은혜 안에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힘겹게 신앙을 해요. 다시 말하면 힘겹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려고 막 한다고요. 근데 잘 안 돼. 근데 주의 재림이 딱 오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그런 게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딱 알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나한테 이득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지금 하는 게 이득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질 안 해. 예. 그래서 뭐예요? 신앙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신앙이 심플해지면 인생도 굉장히 단순해져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없어져. 그 순간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복원시킬 거야. 이렇게 딱딱 온다고. 되셨죠? 네. 된다고. 달라져.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 자체가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진다. 네. 되셨죠? 네. 여기는 간헐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받습니다. 족족. 여기는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받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겁나게 많아요. 한 100개 온다면 하나 받아놓고 그 하나 받은 것도 좋아가지고 그냥 와 내가 복 받았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미 돼 있는 사람은 보면서 야 너 99개는 날렸어 이런다고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니 이런 거 받아야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진짜 복을 받았죠. 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복을 받았어요. 이걸로 땡이 아니야. 네.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 본봉으로 살죠. 본봉으로 사는데 이게 본봉이 영생이라는 본질적 복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복들 있잖아요. 네. 이 복들은 그냥 보너스인 거예요. 네. 아니 수당은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수당도 있어요. 예, 수당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내가 한 거에 대한 하나님은 보상을 반드시 주세요. 내 구원하고 상관없어. 난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네.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도 온다고. 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내 백성은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온다고. 그 순간순간만. 그래가지고 하기는 싫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금니 앙당 물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수당을 주신다고. 되셨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는요.
수당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이뻐서 주시는 거야. 예. 그냥 진짜 주시는 거예요. 예? 뭐 잘하고 있지도 않아. 근데 막 주셔.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거는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 받으면 좋겠죠. 그죠? 예.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진이가 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체결을 했어. 용돈 한 달에 10,000원 주겠다. 예. 이렇게 돼요. 예. 근데 뭐 설거지를 했어요. 그게 제가 하는 거죠. 설거지 좀 해. 했어요? 설거지 했어요. 뭐 투덜투덜 하면서 설거지 했다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보상으로 100원을 준다고. 이렇게? 그죠? 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이렇게 이 배 까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그 모습 보는 것도 그냥 이뻐서 그냥 10원을 줬어. 아니 그 10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뭐예요? 그냥 올려야 못 받는 거지. 현실로 와야지. 배 이렇게 딱 까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막 콜콜콜 막 코 골면서 막 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도 이뻐.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이게 10원짜리를 딱 놨는데 일어나면서 뱃살에 그 10원짜리가 딱 접혀가지고 지금 받은지도 안 받은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이제 그 냉장고에 뭐 있나 해가지고 배를 딱 했는데 이제 10원짜리 뚝 떨어진 거지. 그렇게 다 놓쳐요. 아 진짜로. 아니 진짜 그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주시는 게 많다니까요. 네,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네. 여기서는요, 그게 다 보여. 그래서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시간이고 소리. 다 이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도 뭐 한다 그랬었어요? 천국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그랬었죠?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왔습니다. 내 피값 빨리 갚아주세요. 천국에서도 지금 집 피값 갚아달라고 저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빨리 내 구원 아이고 그래. 얼마나 감사해. 앞자리가 다 내트니까. 그런다니까요. 천국에서도 천국을 못 누리는 그 천국이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가 피값 빨리 갚아주시오 막 이러면서 천국에서 그런 거 있으면 되겠어요? 맞잖아요? 네. 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 자.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질문이. 굳이 이 땅에서 그 재림을 맞아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뭐 어떤 그 뉘앙스가 있었는데 무슨? 갑자기 생각나네. 자 보고 있습니다. 다 했죠? 네. 네, 다 했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어머니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질문하세요. 예보고 물어보라고. 우리 구절해야 되는데. 대리. 아니 네네. 그 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피값 물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은 한 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네. 이제 기도 안 하는 거. 이제 그럼 피값 가진 거예요? 피값 갚아줬잖아요. 그렇게. 네. 그 사람 뭐하러 내려와요? 내려올 필요는 없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주에 재림 못 맞고 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게 저도 이렇게 예전 그 공중재림 휴거 이걸로 어렸을 때 또 신학교에서조차도 그 신학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네. 목사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깊게 접근을 안 하는 건지 했는데 내용이 이러다 보니까 이걸 설교하기가 두려운 건지
이렇게 설교해버리면은 2단 된다니까.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또. 그리고 2단 되게 십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교단에서 축출이 돼요. 축출이 된다. 뭐라 그래? 출교된다고. 네.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저도 그래서 요즘에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소속이 없었을 때는 그냥 막 해도 되거든.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건드려봤자 뭐 지만 손해지. 근데 이제 이게 교단을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교단에 들어갔는데 이걸 설교해버리면 네. 제가 속한 교단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네. 아 근데 진짜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안 깨. 아니 안 깨는 거 좋다고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아유 이거를 뭐 점검을 안 해. 검증을 안 해요. 그냥 앞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신기하게 이 부분만큼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덮어놓고 신앙을 해요. 목사들조차. 진짜 신기해. 왜 그러는지. 그리고 목사들조차도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의 완료 이런 것도 모르고 온전히 이룰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뤘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에 접근을 안 해요. 그리고 꼭 이런 거는 이단들만 다뤄. 뭐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인터코 백투 예루살렘 하는데 예루살렘에 복음 전해야지 거기 예수님이 오시다 막 이래가지고 빨리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빨리 끌어내리려고 막 이랬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딴 데로 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8절까지 다 진행했죠. 재림이 언제 임한다 그랬었어요? 내 세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면 되셨죠? 그러면서 땅끝이 어디라 그랬었습니까? 땅끝은 내 원수라고 했잖아요. 왜 원수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그러니까 나로 통하여서 내 원수가 뭘 받게 되어지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됐죠? 그래서 예수가 그 나의 원수된 자에게 예수가 십자가를 딱 세우면 그게 이제 뭐예요? 나에게서 땅끝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그 나에게 예수가 재림하시는 거죠. 그 원수한테 뭐고? 그 초림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에게는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나에게는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이 나에게 시작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주의 재림을 딱 기준으로 여기는 철저하게 뭐 신앙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주의 재림을 딱 맞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뭐 덕 그들의 믿음의 진 일부를 위해서 살아가요. 주의 재림을 딱 맞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 이 시점부터 하나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요? 천국이 확 열려. 그래서 그 천국을 늘 사모해요. 빨리 가고 싶어. 제가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한번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오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 거기가 이렇게 막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하고 쎄쎄쎄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 천국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하고 쎄쎄쎄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 확 열려요. 그러면 그 천국에 있는 제가 하나님하고 막 쎄쎄쎄하면서 막 재밌게 막 놀고 있어요. 그거를 이 땅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사라지죠. 그 환상이 딱 끝나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하냐면 정말 깊은 우울이 와요. 다 싫어. 그냥 만사가 다 싫어. 만사가 진짜 너무 뭐니까 지금 나의 삶과 그 천국에서의 나의 삶이 너무 뭐가 격차가 심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우울함이 팍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들이 다 열려지시길 굉장히 소원합니다. 네. 입신이 시작됐으니까. 그죠? 네. 오늘 또 딴 것만 계속 가보네. 아, 참. 입신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하나님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확 잡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 내 안에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성령이 활동하게 역사하시면 그게 뭐라고 했었어요? 입신이라고 했었죠? 그죠? 예.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또 이제 어떤 그 이제 은혜가 또 주어지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실 때, 근데 그는 너무 힘든 상황이야. 하고 싶지도 않아. 예. 근데 그거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신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제 시작됐어, 또 우리 교회에. 예.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 그냥 뭐냐면 손을 딱 잡았어. 근데 입신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전조진상이 확 오면서 훅 떨어졌대요. 이제 막 이제 그런 게 시작된 거지.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뭐냐면 이제 떨어지는 거 없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이렇게 깨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입신이 들어야죠. 보일 겁니다. 역사할 겁니다. 놀랍게만 이제 은혜가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 막 소망이 돼요, 저는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도 9절 침문 묻혀야지.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8절이겠죠?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럼 내가 올 거야. 예. 내가 올 거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가시니. 이거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 뭐냐면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라는 것으로 구름을 하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어떠한 막 징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와,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요. 그 구약의 사상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는 저 하늘에 있는 그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더 이상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상은 그렇죠. 진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성경이 1차 독자도 아니고 요 사건을 그 역사적 사건으로 맞이했던 여기는 땅이고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이렇게. 네.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구름을 뚫고 그 너머로 가버리시니까 구름이 더 이상 이제 그 예수님을 못 보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이때 당시 이들은, 제자들은 이걸 이렇게 역사적 현상으로 봤다고요.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강림하셔서 예수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영광의 본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예수가 곧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땅에 있을 땐 우리의 육신적 눈으로 보이죠? 네. 그럼 이 예수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다고. 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총합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형상이라는 걸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이 삶이 주어져요.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되셨죠?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오셔가지고 역사 속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의 유일한 계시의 방법인 이 예수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뭐 되시기 위하여? 이제 온전히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요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이 예수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빨간색 손가락 보세요. 예수의 승천은 뭐?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다. 이게 구름이 그를 가리어. 하나님 예수를 끌고 올라가셔도 수동태. 예수가 직접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끌고 올라가세요. 뭘로? 구름이라는 걸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구름이 그를 가리었다라는 건 예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뭐 되는 거? 하나님 되시는 거. 자, 예수는 우리한테는 성경이겠죠. 왜? 성경 자체가 뭐니까? 예수에 관한 내용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 자기 계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예수가 없죠. 초림 예수가 없죠. 네. 예.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편 1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예수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느 때인가 뭐요? 여러분들한테도 뭐가 와요?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온다고. 되셨죠? 그래서 성경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확 열어 제껴요. 그래서 알게 하셔. 알게 하신다고. 여러분, 성경 자체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비진리예요. 성경책은 비진리라고. 비진리. 비진리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아래의 것. 아래의 것은, 그러니까 피조된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피조물로 통해서 당신을 자꾸 계시하시잖아요. 비진리가 그거예요. 진리의 반대가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는 아래 거, 피조물, 그거. 이거, 성경책. 이 성경이라는 비진리가 확 열려요. 그래서 뭐? 진리가 드러나. 진리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래요?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요 진리가 알레테이아인데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게 없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 깨달아 알았다. 그 실체를 알게 됐다. 그럼 그게 진리예요. 알레테이아. 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성경에 역사를 하시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면 이 성경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드디어 뭐 할 수 있어요? 그 알매 주체이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있죠? 요 내 암 속에 하나님의 실체로 다가오신다고, 오신다고. 그게 제 얘기예요.
이렇게. 나는 성경을 통해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듣죠. 근데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죠. 근데 나는 그 예수 한 번도 본 적 없죠. 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알고 있지만 뭐 없어요? 그 복음에 실체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내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고요. 쭉정.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야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다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바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그 진리, 하나님에 대한 그 알매 실체로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반드시 누구로 오신다고 했었어요? 예수로 와야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내려옵니까? 형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로 온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맡게 될 재림이다고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죠. 네. 근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초림은 뭐고? 네. 예수의 초림은 뭐고? 종이고, 종이니까 당연히 뭐 자기를 보낸 주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백성의 죄를 사하라. 부활했죠. 왜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려서 뭐 했으니까? 할 일 다 했죠. 그럼 뭐 되셔야 돼요? 하나님 되셔야죠. 그러니까 천성으로 올라가. 네. 첫 번째 승천.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죠. 예.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내려오셔요. 예수가 첫 번째 재림하십니다. 네. 그래서 40일 동안 뭐 하세요? 부활 증거한다고. 예. 예, 부활 증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올라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죠. 그럼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승천이죠. 네. 됐죠? 두 번째 승천하신 다음에 뭐? 성령으로 성령. 재림을 전제로 두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요. 성령 강림, 파루시아. 네. 그럼 이게 뭡니까? 여기가 여기는 첫 번째 승천, 여기는 두 번째 승천, 여기는 첫 번째 재림, 여기는 두 번째 두 번째 재림. 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렸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었어요? 사도 바울 특별 케이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는 이미 온전히 다 이루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지만 이 삶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산다 라고 해요. 예. 그러면은 오신 거죠. 재림하신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뭐라 했었어요? 세 번째 재림. 이게 이거하고 성격이 똑같은 겁니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올 거야. 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가 오는 걸 내가 인식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아버지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요? 성령으로 먼저 오셔야죠. 네. 되셨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재림하시는 그 주를 알아볼 수 있다고요. 이거는 어디에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네. 예수 부활했어요. 예. 되셨죠? 근데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예. 못 알아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세요? 성경을 열어 자기 얘기를 딱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성령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예수를 그들이 알아먹죠. 네.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였으니까요? 원수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증거하잖아요. 이렇게. 되셨죠? 성격 똑같습니다.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복음이에요. 네. 성경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주의 재림을 맞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의 재림을 맞은 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한다고. 사도 바울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놓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이죠. 여기 초림이니까 이렇게 초림이 종으로 왔죠. 네. 재림은 뭘로 와요? 왕권도. 왕으로 온다고. 네? 왕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재림이 있다라 그랬었죠? 네. 이건 누구? 나다. 네 번째 재림. 이건 나에 대한 재림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우린 여기까지 다 뭐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들었죠? 예. 네.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돼야 돼? 이게 나에게 실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이게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실 죽기까지 뭐 하셨대요? 복종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목적은 또 어디에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뭐하게 하기 위해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시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림은 뭘로 왔고 재림 때는 뭘로 오시는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 강림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예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시려고. 그죠? 우리가 지금 그 부분 보고 있다고요. 구절에 대한 설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이 말씀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과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것 같이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라.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돼.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절 갖고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실 수 있다고요. 네. 대면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알았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된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예. 마지막 날에는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예수입니다. 예. 근데 그 예수는 지금 우리한테 뭘로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여기서 이는 누굽니까? 예수죠? 예.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영광의 강체시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뜻입니다. 예. 영광의 강체라는 얘기가 그 본체에 뭐라 그래요? 형상이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는 일이라. 끌고 올라가셨어. 우편은 뭐니까?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전권을 갖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어요? 옮기셨대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죠?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가 어떤 나라를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나라를 사셨잖아요. 우리를 그걸 인도하셨다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십자가 섰죠? 그는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초림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해서 다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예.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때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 재림 없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 살아 생전에 다 이 재림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 예.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보면 어우, 예. 그래가지고 다 이거 쓰고 다니셔야 돼 이렇게. 됐죠? 예.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연예인이십니다. 빨리 일단 해보세요. 당신은 천국의 천국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입니다.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 보면 우리나라 연예인들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꼭 이제 뭐야 어디야? 사제 생활할 때. 예. 군대 이제 사제 생활이라고 군대는 군대고 군대에서 이제 바깥을 사제라고 하잖아요. 사제 생활할 때 뭐예요? 모자 쓰고 예, 모자 푹 눌러 쓰고 이거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까지 딱 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서 그래. 그러니까 연예인 아닌 사람들이 그냥 맨 얼굴 보면은 막 그냥 쓰러져 막 죽잖아. 안 그런가? 그래서 일부러 걔네들이 교만해서 이렇게 얼굴 쓰는 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게 봐주셔. 네? 우리는 옆에 계신 축복과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연예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연예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땅에 딱 내려오면 이 사제 색상에 내려오면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야 돼 사람들이요. 그래야 된다니까. 우리에게서 그 착한 행실이 막 나온다고 해보세요. 지금도 나오고 계시잖아요.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겠죠 당연히. 왜?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어둡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어둠으로 나오는 게 자기 행위가 죄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려잡아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기 싫으시면 어떡하고? 꽁꽁 감추면서 사시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받되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셔야 돼. 웃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다 이렇게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한 뭐요? 나를 본받으라. 이 고백은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를 본받으세요 하면 그쪽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니나 잘 살아. 니나 씨는 이런 곤란하신 거고. 그렇죠? 옆에 좀 축복하고 기도 설교 마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 하늘로 끌려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곧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분명 왕권을 가지고 결산하러 오시지만 그 전에 제자들에게 주의 초림과 그 승천 사이의 그 사역, 종됨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종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속히 주의 재림 맞아서 우리가 만난 바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도 못한 주님, 그냥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그 피상적인 관념 속에 그 주님, 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실체를 가지고
나는 보았노라. 나는 그 주님을 만났노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며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